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회전에서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소중한 자유를 거저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지 못했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기에 때때로 자유를 잃어버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도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습니다. 넉넉한 번영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이기주의와 끝없는 욕심에 매여서 그 고귀한 물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못했고 선한 일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고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때에도 하나님이여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문제에서 지금 어려운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위생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만큼 건강도 지키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오며 또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현대 문명의 이기와 함께 이렇게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모든 미움을 사랑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이 있고 또 이 땅에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과 크신 은혜를 더하시되 자자손손이 주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주를 믿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요소요소에 많이 세워주셨사온데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뿐더러 이 일로 인하여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질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 평화 통일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서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일 여기서 멈추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악한 마음을 다 녹이고 물리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같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많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오늘도 노동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실직자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하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일을 통하여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49편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어제 우리가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3절로부터 20절까지 시편 49편 13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회성을 이름과 행위를 우매하미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뿐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초소로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라. 사람이 지부하여 그 영광에 더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희가 죽음에 되살아나면 그 영광이 저희를 따라가지 못함이로다. 저희가 비록 성의 생기를 속하 스스로 좋게 함이 스스로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일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역시 백성을 교훈하는 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노래 가사 이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어제 아침에 본 바와 같이 두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과 20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냐, 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를 잘 말해주는 소위 인간의 정체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존귀합니다. 그러나 짐승 같습니다. 어느 면에서 하면 나고 죽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고 살고 죽는 그 과정이 짐승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성을 지녔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됨이 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를 다스리는 그 영혼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동물이냐 아니면 사람이 신이냐, 또 사람이 신이라면 어디까지 신이냐,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비교해서 말씀하면 사람은 동물이다. 가만히 동물을 들여다보니까 뭐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없거든요. 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적 차원에서 동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동물이다. 완전히 동물이다. 조금 더 진화된 동물이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어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진화론자로서 한평생을 산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서 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일생 동안 교단에서 가르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잘못된 사람, 나 때문에 잘못된 청년들 너무 불쌍하다고 통회를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진화론을 가르칠 때는 사람을 분명히 동물이요, 동물 중에 하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동물의 생존 생식 본능의 일팔로라고. 그러니까 동물 중에 그 암놈이 순놈 좋아하고 순놈이 암놈 따라다니는 거, 그것밖에 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진화론에 심취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다음에 생각해보니 너무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기록을 수필에 써놓은 걸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전에는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를 볼 때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너와 나는 같구나. 네 조상이나 내 조상이나 같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동물원에 가보니까 이놈아 너는 아무래도 원숭이다. 너는 동물이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물 같은 데가 있어요.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 본문에 존귀에 처하나 사람은 다를 바가 없다. 짐승 같도다.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육체적으로 꼭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고 죽는 것. 그러나 이 동물의 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확실히 높은 존재다. 생각해 놓고는 그 다음에 동물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 됐다, 동물이 사람 됐다, 버러지강, 또 무슨 날짐승 됐다 이래 되는구나. 그래서 동물을 보면서 동물과 나는 결국은 하나다 생각합니다. 이 불교입니다. 눈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뿌리가 되는 힌두교 같은 데서는 동물과 사람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지금 개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이 개가 내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죽어서 개가 되고, 또 내 아들이 죽어서 저 소가 된가 보다. 그래서 동물과 같이 잡니다. 같이 자고 먹고 그럽니다. 그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동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같이 기어 나옵니다. 그게 진짜 신토불이지. 이렇게 산다. 그래서 그 동물과 나 꼭 하나로 생각하는 그러한 화상이 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이 정도예요. 어차피 동물과 사람은 하나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신이다 생각을 하고는 신선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보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소위 해탈이라는 게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쓸데없어요. 거기서 머무르고 맙니다. 결국은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 사람은 뭐냐? 사람은 분명히 동물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에 속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육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만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동물성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지고 말하고 흔적도 없어졌어요. 동물만 꿈틀거립니다. 동물의 본능만 꿈틀거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세기 6장 말씀대로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동물이요. 그 위에 영적 존재가 있어서 사람이다. 그래서 영혼이 있고 그 영혼과 육체 사이에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영혼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타락되면 동물의 시종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할 때 이성이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성의 기능을 통하여 인간은 인간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살 뿐더러 창조적으로 살고 또 행복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행복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깨끗한 이성의 기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를 즐기고 아름다움을 즐기는 마음은 그건 구원받은 깨끗한 이성의 기능이 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존귀합니다. 분명히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장구치 못한 점에서 어차피 육체는 죽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 거로 그 나서 살고 죽는 그 과정만 볼 때는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확실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고성이 중요한 것이요. 깨닫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짐승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중생이란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영혼의 기능이 이제 온전해지고 그 생명력을 발할 때 우리가 그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인간이 깨닫는다는 게 뭘 깨닫고 사냐? 중생한 자는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 행위는 저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깨닫는 사람, 세상 살 때는 우매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도 그는 장차 그 사람이 바로 살았다 하는 말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생은 이렇게 동물과 같다. 그러나 영혼이 있어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는 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본래성을 말하는 것이요. 본래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그 종말관을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영혼은 육체를 벗을 것이다. 옷을 벗듯이 언젠가 벗어버리고 영혼은 자유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아야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본래적인 것도 알고 결국도 알고 보면 그 사이에 잠깐 사는 오늘의 생활,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저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름다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을 많이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아름다움은 곧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음부에서 소멸하리라. 음부는 죽음을 추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다 사라질 것이다.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사랑합니다. 또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다 지내고 있었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여자는 24살부터 늙어요. 남자는 26살부터 늙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양길에 다 선 거죠. 이제 이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또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육체의 옷을 벗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아름다움에 잠깐 있는 순간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이거 좀 더 일찍이 깨달아서는 좋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다가 좋은 힘을 다 기울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치부하는 것에 대하여 또 생각합니다. 치부하는 것, 돈 버는 거 말이죠. 돈을 벌어서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영광,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고 집을 잘 지어놓고 영영이 살 것이다. 또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도다. 땅을 내 땅이다. 그런다고 내 땅 됩니까? 나 죽은 다음에 그게 누구 땅이에요?
전혀 내 것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깨달은 것이에요. 뭐 가졌다고 해도 내 거 아니고 좋은 집을 잘 지어놓고 몇백 년 살겠다고 해도 내가 몇백 년 못 사는데 그 집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것이 임시적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야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어느 교인 집에서 이제 며칠 머무르게 됐는데 중간에 한번 날들어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요. 이거 집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집이고 내가 살 집을 하나 지금 짓고 있다고. 그래 가보니까 기초공사를 하고 이렇게 조금 올렸더라고요. 이게 기초공사 한 사람 따로 있고 집을 올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짓는데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천천히 지면 언제 질 거냐 그러니까 3년 질 거래요. 3년.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릴 거는 빌리고 아닌 건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2-4회가.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아주 날림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집 짓는 다음에 며칠 가겠나 보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40년만 가면 됩니다. 그 이상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들 또 살라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저들은 좋을 거 지고 살아지. 이건 40년 후에는 없어질 집입니다. 그 말하는 걸 보고 참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는 또 어땠느냐. 돌집을 짓고 그리고 튼튼하게 짓고 지금 그거 헐지도 못하고 그거 수리도 못하고 나 큰 걱정이에요. 이게 바로 미련했던 거죠. 집은요 간단하게 짓는 게 좋아요. 요새는 미국에 그런 유행이 있더만요. 원룸 시스템이라고요. 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요. 큼직하게. 하나 만들고는 요렇게 병풍 같은 거 좀 쳐놓고 여기는 잠자리였는데 여기는 식당이고 했다가 며칠 후엔 또 바꿔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다가 이래 살다가 툭툭 털고 말지 뭘 그렇게 꽹장하게 그대로 몇백 년 살 것처럼 어차피 몇백 년 못 살 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 그런 말씀이에요. 치부하는 것 치부하고 또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그러세요. 영광이 더할 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권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 이 돈 없는 사람은 그 참 괴롭거든요. 그때에 보세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돈 있는 사람은 권세 부리는 것 보고 두려워 말라. 왜? 곧 죽어갈 테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 봐도 저게 며칠 동안이나 당신 거요. 에? 그런 거로 그것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권세 부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곧 죽을 테니까. 너나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죽을 테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곧 없어질 건데 부자가 큰 소리 치는 걸 봐도 잠깐만 기다려 그러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죽을 때는 마찬가지다. 가져갈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함이라 또 하나 있습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러세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도 역시 무상한 것이에요. 뭐 굉장한 칭찬을 받는 것 같으나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더구나 요새는 급하게 변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래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뭐 책을 많이 쓰고 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 골동품 되고 말아요. 그런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거라고. 물질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칭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곧 사라질 것이다. 그 지나간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 하나님이 영접해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 짧은 한 절은 구약의 종말론, 구약에 있는 종말 사상을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자, 이 물질도 가고 육체도 가고 생명도 가집니다. 육체적 생명은 다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윤회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자, 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도 많고 비난도 받고 그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서도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항상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낙심할 것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비굴해질 것도 없고 부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오늘 하루하루에 사는 생도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서둘러서 주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뒤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존귀합니다. 만일에 깨달음이 없다면 짐승과 같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